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죠.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생각이 다르면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방향과 다르면 서로 간의 대화가 이어질 수 없어요. 본문에 이 예수님과 그 기득권자들 또 이 사람들의 대화들이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땅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가 자결하려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저가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저 사람은 나사렛 출신 아닌가, 이런 생각들 자체가 이미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말이 통하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되죠. 당시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에게 편견이 있었죠. 예수님은 정규적인 교육을 밟은 그러한 랍비가 아니었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시골 출신의 평범한, 아니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더 낮은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사역을 하는 중간중간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자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군중들도 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기적을 경험하며 환호했지만 자신의 욕망과 부합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는 이해가 어렵다며 등을 돌렸어요. 안식일의 치유라는 생명의 사건도 이들에게는 그저 안식일을 어기는 그러한 율법으로만 바라본 거죠.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는데 사람을 고친 것이 더 중요한데 사람을 고친 것,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은 전혀 외면하고 그 일을 언제 하였는가? 안식일에 하였다.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해서 땅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황당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인데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평범한 말씀 같지만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내가 가리니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와 죽음을 향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부활과 승천을 향해서 그 시간을 기다리며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죠. 내가 가는 길이 그 길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오지 못한다. 그 길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으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삶을 마무리하며 결국 하나님 나라가 아닌 영원한 심판에 이를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지금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어딜 간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자살하려는 거 아니야? 어딜 가? 직관계 어딜 가봐야 어딜 가겠어? 자살하려고 저러나? 드디어 완전히 이상해졌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 세상에 속한 유대인들 사이에는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신 그리고 소속이 다르다는 거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육적인 혈통으로 났지만 죄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아래에서 나서 땅에 속한 자들은요,
요한복음의 전체 맥락에서 보면 말씀을 거부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세상 영광만을 추구하며 세상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24절이 정확히 알려줘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원한 심판,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위에서 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하늘에 속한 자다.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가 하늘에 속한 자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땅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세상을 지나가는 거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선 어디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함에도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죠.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누리고 세상에서 행복한 삶,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도 은연중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는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성경적인 세계관이어야 하죠. 그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공과 소유의 논리가 아니라 영혼의 관점, 희생과 섬김이라는 이러한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죽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2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에고 에임이죠. 나는 나다. 내가 만일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어제 본문에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6장에서도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정의하는 것을 보았어요. 계속 이제 본문에서 이어져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을 에고 에이미로 믿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네가 누구냐? 당신은 누구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심상치 않아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은 도대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무엇을 또 말한단 말인가?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그런데 도대체 뭘 더 말을 해야 되냐? 충분히 말씀하셨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탄식이 담겨 있는 거죠.
왜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만 그 모든 것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심판할 것이 많다.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의 말씀은 하지 않죠. 왜냐하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하죠. 그 근거가 충분하죠. 그러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이죠. 특히 26절에서 제가 잠시 멈춘 부분은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특히 설교자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설교가 이런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세상적인 관점으로 해석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27절 말씀은 안타까운데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전혀 들리지가 않은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늘의 진리를 말하는데 이들은 땅의 욕망을 생각하니까 대화하면 할수록 서로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통한다.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수님과 이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핵심이죠.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인자를 든다가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세 가지죠.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는 계시죠. 또한 부활이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실 때 그분의 모든 말씀과 행위는 증명되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믿음도 다 헛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승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인자가 들린다, 인자가 든 후에 이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 결국 우리의 구원, 그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인자가 들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 앞에서 29절 말씀은 더 은혜가 되는데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의 과정에서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됨 가운데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홀로 두지 않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죠. 그 순종과 사랑의 결과로 30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지만 믿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믿었는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었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으나 그래도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들을 사람에게만, 똑같은 진리를 전해도 받아들여지는 사람에게만 받아들여지는 거죠. 결국 이게 관점의 차이, 세계관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소속을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는 상놈이고 나는 왕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은 출신의 차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과 가치관 전체의 차이를 드러내는 선언이죠.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전혀 분간이 되지 않아요. 세상 안에서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할 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체면을 차리고 교회 밖에서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전히 실제 삶에서는 성공과 서유라는 것에 집착해서 그것을 움켜쥐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죠.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엇을 잃을까 봐 가장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대상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돈 참 중요하죠. 근데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 결국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하늘에 속한 자의 정체성은 선언이 아니라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어떠한 삶을 내가 선택하는가. 물질도 필요하고 어떤 그런 권세도 필요하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과 상충될 때 하나님을 붙잡는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섬김보다 인정을 택하고 희생보다 안락을 택하고 영혼보다 현재를 택할 때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래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나의 선택을 돌아보고 과연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영광을 향한 욕망, 굳어진 편견,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거 들을 지금 우리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그런 달콤한 말씀이 필요해요 라는 거죠. 우리도 매주 말씀을 듣고 오늘도 지금 말씀 앞에 서 있고 스스로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냥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자동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건 아니죠. 말씀 앞에 앉기 전에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나의 필요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런 열망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려운 문제 혹은 내 마음의 감동 혹은 내가 마음속에 있었던 그 고민들을 확 뚫어줄 그러한 요술방망이처럼 그렇게 내가 말씀을 대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그 말씀이 그리고 나서 내 삶에 작동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위로가 전부가 되고
감동이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오해가 돼서는 안 돼요.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말고 감동을 받지 말고 그 말씀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땅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선언만 하지 말고 선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그임을 온전히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역시 하늘에 속한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못한 채 세상에 매몰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다니지만 이 땅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닌 거쳐 지나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과연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힘과 용기를 주시고 잘 견딜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의 그 아픔, 그 슬픔을 마주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중등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우리 주일학교의 수련회가 잘 준비되어져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